오늘 저녁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리아 그 땅에 번제를 드린 장소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거기에 짓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가 24시 누리는 거, 사실 이거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속아서 체질이 그래 안 돼 있어가지고 염려를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주님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여기에 쓰임받을 그릇 준비해가지고 쓰임받으면 돼요. 그릇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특히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근원적인 축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축복은 구원받는 거, 원죄 문제 해결되는 거 보고 근원적인 축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 축복, 대표적 축복이죠. 왜? 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 축복이죠. 아브라함 당시만 기념이 된 게 아니고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기념이 되겠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의 우리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먼저 좀 보고 그다음 마귀의 시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죠. 이삭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혈통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국에서 세계 전체가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놓고 뭐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다가 100세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뒤늦게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이 한 20살 좀 넘어서 이쁘게 잘 청년으로 아주 잘 자라서 이제 너무나 멋있게 자랐는데 하나님이 죽여서 태워서 없애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리고 태워야 돼요. 불에 완전 태워 없애야 돼요. 참 이것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이 즉시 순종이죠. 우리가 막 좀 망설이고 계산돼 보고 뭐 좀 이런 식으로 핑계 내 볼까, 막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좀 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죠.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몇 년 있다 올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원래 좀 놀고 시간 놀고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댈 수도 있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시행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토요일 날 훈련 받으시는 분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멍하게 있지 말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시킬 것인가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희미한 사람도 저래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확실한데 기도하고 복음 준비되어 있고 방법만 조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시험 합격했는데 9절로 17절까지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다 소개해 드릴 수 없는데 몇 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비같이 막 내리시는데 어떻게 거둘 만큼 거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거두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 날 또 양식을 구하러 나가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시험하신다 그랬거든요. 시험하실세.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시험에서 완전 우리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막 실패시키는 목적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해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길을 계속 걷게 하셨는데요. 매일 만나 내려주시고 매일 막 생수가 나오게 하고 매일 구름기도 불기도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신 테스트.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세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서.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그 시험이 올 때 막 울고불고 하지 마. 싱글벙글 하세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기회로 축복 준비하고 시험하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후손들이죠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또 4절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렇게 시험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막 병이 나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주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던 기억해 주세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도로 보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주겠고 15년 동안 네 생명을 연장하리라. 낫게 해주셨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 병들어 죽어가다가 나았다는 얘기 듣고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고쳐줬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요. 자기 막 무기고 보여주고 막 교만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대요. 히스기야를. 그러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 욥기서 7장 18절입니다. 욥기서 7장 18절에 아침마다 권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욥의 고백인데요. 6장에도 6장 7장 욥의 고백인데 요즘 성경 이래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아침마다 나를 권쟁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뭐 때문에? 너 정말 믿음이 서 있냐? 너 진짜 순종하냐? 욥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분초마다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서 싸우나 흠을 찾지 못하서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너무 많아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 주시고 싶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몹시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적인 것 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것 싹 걷어가죠. 육신적인 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것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가 안 되는 쪽으로, 기도 안 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이 박수 보내면서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할 게 아니냐, 명예심을 건드립니다. 뭐 네가 총회장 해라, 노회장 해라, 뭐 높은 자리. 명예심을 건드려요. 우리가 그런 것 뭐 순서가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하지만 그게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명예. 내게 절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전부 네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물리쳤죠. 절대 이 마귀는 말씀이 아니고는 안 꺾여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배가 고픈 가운데 떡을 빨리 만들어 먹으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린 배를 가지고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거든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찾아내면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죠. 근데 일부러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게 절하라 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네게 경배하면 안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쳤어요. 이 마귀는 목회자를 늘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뭐 성도 100명 넘어뜨리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한 사람 목회자만 넘어져버리면 끝나니까, 교회 개청하니까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기도가 안 되고 영성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이 안 되어지도록 이게 유혹을 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 넘어뜨리는 게 교회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직자와 렘넌트를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죠. 이 보세요. 사탄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흔들어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거든요.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욥기서 2장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간사하고 끈질기게 청구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시몬을 넘어뜨리려고 청구했던 것이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청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귀가 하나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리. 9절까지 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여기서에도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간다. 도망간다. 우리 중직자들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은혜 못 받고 무너지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합격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22절로 23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마귀에 꺾여요. 불순종하는 데는 이 마귀에 절대 안 꺾이는 거죠. 뭐 사울 왕이 핑계를 댔거든요. 왜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양을, 좋은 살찐 짐승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책망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만 보이면 이게 역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 승리해야 되겠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 안 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돌 던질 만큼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 와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1시 동안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해놓고 또 갔다 오니 또 잠자고 있어요. 또 가서 기도하다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 맞고 십자가 지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보면 두 명, 세 명, 어떤 때는 5명 나올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 와 계시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2분이구나 이렇게 와 계시고, 조충구 권사님 나오셔서 계시고, 적게 나오셔요.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 가는데 목사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테고, 편안히 주무시고 기도 안 하고 하루하루 살고 이러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동북 지역에, 북방 지역에 처소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완전 단속해서 예배드리면 다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에 주중에 이제 잠깐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올 정도로 중국은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북방 지역의 처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 캐나다에 있는 허주 선교사님 전화 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었는데, 그 교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이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더 편하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하면서 우리가 영성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싸움인데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보호자 배경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 이게 정말 되어진다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심.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따라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깨어 기도하면 강단 흐름을 여러분 따르세요. 태신자
100명 정도 품으세요. 태신자가 없으면 다니면서 관계를 맺으세요. 슈퍼 가서도 맺으시고 호떡 사 먹으면서도 맺으시고 계속 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자료 전달하세요. 식사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식사 초대해 가지고 대접하면서 복음 제시하세요. 전도하다가 천국 가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해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놓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놓치고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확진 판정 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가 이제 격리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뭐 감기 정도 같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독감처럼 이렇게 잠깐 며칠 이렇게 앓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국에서는 지금 10만 명이 넘어갔고, 앞으로 20만, 37만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을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같이 다이다이 막 옆에 테이블에 다 앉아가지고, 거기 누가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마스크 벗고 막 식사하고 얘기하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식당 가는 것도 좀 절제를 하시고, 사와서 집에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 방역을 잘 하셔서 지금의 이 너무나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이 고비를 잘 우리가 넘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 저쪽에 외국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거리도 두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잘 이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가 나태해지고 기도가 안 되면서도 시험 들어있으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깨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팍 튀쳐나온다는데, 찬물에서 서서히 1도씩 2도씩 올라가도록 물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느 날 더워져서 삼켜져 버려도 모르고 죽는다 그러죠. 우리가 마귀가 와서 딱 보여주면 시험을 딱 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할 텐데, 더 편하게 이렇게 서서히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많이 읽으시 기도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